받은 자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국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손과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섬김, 이 두 개를 합쳐서 겸손한 섬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 겸손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읽었던 그 14장의 그 1절을 보면, 우리가 1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 앉으신 거죠. 또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 말고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치열한 눈치 작전을 펼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연회나 이제 잔치를 이렇게 하면 그 테이블을 보통 U자의 그 배열로 앉는다 그래요. 이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U자로 이렇게 앉아서 이제 가장 상좌, 높은 자리가 어딜까요? 중앙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 중앙의 자리가 사람들로부터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앉아서 한눈에 이제 모든 참석자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예수님이 보니까 이제 그 자리를 서로 앉으려고 은근히 이제 탐내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신 거죠. 만일 너희가 이제 혼인잔치집에 청함을 받았다고 해보자. 그때 너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 자리가 좀 비었다고 냉큼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은 그 후에 너보다 또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를 청한 자가 와서 죄송한데 여기 앉으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이분 자리인데 왜 거기 앉아 계시나요? 저쪽으로 저 끝으로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얼마나 부끄러움과 이제 무안함을 당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끝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이제 낮은 자리죠.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차라리 앉으면은 너를 청한 자가 다시 와서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네가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바로 그 유명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 즉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 즉 겸손한 자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겸손과 교만의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네.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잠언의 말씀이잖아요. 예, 잠언. 예, 잠언이 뭡니까? 프로법. 우리가 금언이라고 하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의 경우에 그 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그래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가 바로 이제 잠언인데, 그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고 거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넘어지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외에도 잠언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 뒤에 나오는 18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거의 동일하게 말씀하죠. 교만하면 멸망하고 넘어지고 망하게 되고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 게임은 애초부터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죠. 당연히 빠른 토끼가 이깁니다. 그 느린 거북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깁니다. 토끼는 교만해서 지게 된 거죠. 저 느린 거북이 지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아무리 뛰고 달려도 내가 한 걸음에 앞지를 수 있지. 여유가 많은데 한숨 자고 가자. 낮잠을 자다가 이제 그 거북이를 무시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게 낮잠을 너무 오래 잔 겁니다. 거북이가 이기게 되죠.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우리 보궐선거 있었죠.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하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든 야구든 탁구든 모든 경기가 다 마찬가지죠. 지금 조금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해서 상대편을 무시하고 깔보고 방심하면 금방 전세가 역전되고 패하게 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 삶의 영역에 이 교만과 겸손의 원리는 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주님은 이것을 천국 백성의 윤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로서 겸손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천국의 윤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될 그 백성에 합당한 삶의 윤리로서 겸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윤리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 백성의 윤리로서의 겸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 윤리로서의 겸손과 천국 백성의 윤리로서의 겸손이 어떻게 다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만하고 오만하면 패망하고 넘어지는 것이고,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정진하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삶의 방면에 다 적용되는 세상살이의 이치고 처세술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윤리나 처세술의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서의 겸손과 천국 백성의 윤리로서의 겸손은 다른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다르죠.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 그 겸손을 만들어내는, 그 겸손을 이끌어내는, 그 겸손을 일으키는 동력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그 겸손의 보상과 대가의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겸손을 이끌어내는 그 동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적인 그런 처세술의 일환으로 내가 좀 낮추고 겸손하면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그 성공이 이제 동력이 되어서 겸손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도덕이 그 동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 이루어질까요? 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히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성도의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어야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라는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아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무엇이 진정으로 아는 자라면은 그 주님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을 자신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다면은 그분이 너희를 향해 품었던 그 마음을 너희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분 안에 속해 있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겨울에 그 부모가 힘들게 그 손을 비벼가면서 그 붕어빵을 팔아서 그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상황을, 그 부모의 그 상황을 아는 자녀라면요, 그 돈을 헤프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 아버지의 부모의 그 노고와 그 수고와 그 마음을 안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다면 그 자녀는 함부로 돈을 낭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냄새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럽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불의하고 형편없는 바로 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고, 이 사람이 되신 것 그 자체만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도 놀라운 낮아지심이죠. 자기 비하죠. 겸손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받으면서 결국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자기 비하여 낮아지심이요 겸손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퀴벌레나 지렁이로 변하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요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주님의 낮아지심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라면 우리 역시도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판별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겸손한지 아니면 지금 교만한 상태에 있는지 판별해 보는 시금석이 뭡니까? 바로 내가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안 느껴집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고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것이고 내가 한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안 느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잘 안 떠오르고 안 잡히고 희미해진다, 애매하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상태가 교만한 상태에 있지 않은지. 그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사와 감격과 마음의 울림과 감동이 없다면은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교만할 수가 높은 거죠. 교만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겸손하면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거를 생각할 때, 과거에 나를 부르신 그 은혜의 자리를 회상할 때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바울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하고 자신이 그 폭행자였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자신을 사랑과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겸손하면요, 정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생각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요, 은혜가 은혜로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까? 나 같은 자를,
형편없는 자를, 가망성 없는 자를, 심히 완악하고 패역하고 불의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고집스러운 형편없는 나 같은 자를 나와 같이 그 비천한 상태에 있는 나를 부르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먼저 낮아지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동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동력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케 하는 그 동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윤리로서의 겸손과 천국 백성 윤리로서 겸손의 그 동력이 다른 거예요. 우리를 겸손케 만드는 그 동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본문 그 12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제 교훈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는 자기를 7절에서는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낮은 자리에 앉으라. 청함을 받은 자들을 향해 고민하고 있다면,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이제 사람을 청하는 자의 입장에 있는 청하는 자에게 이제 교훈하고 있는데요. 말하는 취지는 동일합니다. 거기 보니까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뭔가를 베풀려고 하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에게 하지 말고, 13절에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게 해라. 왜냐하면 부한 사람들은 너를 도로 청하여서 너에게 가품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다 도로 받아버리면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상급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베풀고 그런 사람 초청하지 말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7절부터 12절, 1절까지는 겸손히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라고 말씀한다면, 12절부터 14절까지는 겸손히 낮은 자들을, 가난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겸손히 섬기라.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대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대접도 안 하고 관계도 맺지 말라. 그렇게 정지하는 말씀 당연히 아니겠죠. 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봐가면서, 가려가면서, 적당히 봐가면서 대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주어진 어떤 대가와 보상을 바라면서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것은 낮아지고 먼저 섬기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가진 자들, 높은 자들, 이 사람들은 섬기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섬깁니다. 왜 섬길까요?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대가와 보상을 받으니까요. 이 높은 자들, 부자들,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섬기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본성적으로 섬기죠. 어떤 대가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돕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뭔가 베풀고 섬겨도 당장 이들로부터 대가나 보상을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 이 불편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이제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하고 내리어보고 깔보죠. 자기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은 잘 안 섬기죠. 대가와 보상이 없으니까. 높은 자들은 즉시 대가와 보상을 바랄 수 있으니까 기꺼이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첨이죠. 아첨. 이번에도 선거 개표 결과할 때 한 국회의원이 그 참관하는데 자기 자리 마련 안 해놨다고 폭언을 하고 발길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벌써 얼마나 지금 교만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감히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 자리를 마련을 안 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이런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진짜 겸손한 자들만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짜 겸손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인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하고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무능한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역시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동력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 그 인간의 그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연인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 이기적인 그 본성, 자연인의 본성을 가지고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겸손히 섬길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잠깐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금방 들통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 때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출마자들이,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서민을 외칩니다. 서민. 내가 서민을 사랑하고 내 일평생 서민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민을 외치고 서민 코스프레하고 쇼하고 갑자기 막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안 타던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게 막 자랑이 되잖아요. 특별한 일이 되잖아요. 이게 우스운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서울시장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의 산적한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빨리빨리 가고, 그래서 많은 현안들을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버스 타고 이렇게 김정일처럼 몇 날 며칠 걸려서 막 하노이에 가,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거죠. 여러분, 트럼프는 항상 거의 전용기 타고 다니죠. 미국 대통령. 근데 그런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는 버스 타고 지하철 다니는데 왜 당신은 그 좋은 비행기만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닙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 미국 사람 봤나요? 그런 국민이 있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우리와 똑같이 하려면 뭐하러 비싼 세금 들여서 그런 자리에 있게 합니까? 그냥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것이 그 자랑이 아니라 진짜 서민들을 위한다면은 서민의 삶을 실제적으로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 좋은 제도, 좋은 법을 심사숙고해 잘 만들어서 공명정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 자리와 지위와 직급에 맞는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 그게 정말 서민들을 위한 것이지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런 게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또 확 속아요. 또 아마 감동을 받고. 요즘은 좀 잘 안 속습니다만은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서민 막 외칠까요? 서민을 외쳐야 그게 그 서민의 숫자가 많잖아요. 그 부자들을 때리면서 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할 때 그 서민의 표가 많습니다. 왜 노동자들 편에 서려고 하죠? 왜 그렇게 편에 서는 것도 아닌데 서는 것처럼 말하죠? 노동자의 수가 기업가, 오너들, 소유주보다 훨씬 숫자가 많거든요. 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익을 외치는 것입니다. 왜 임차인의 이익을 대변하죠? 임대인보다 임차인 수가 많거든요.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은 한 사람이지만 임차인이 많습니다. 다 표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약한 사람들, 서민들, 뭐 임차인들의 권익을 대변한다면 앞에서는 막 그렇게 침튀기면서 막 부르짖잖아요. 근데 뒤에서 알고 보니까 다 내로남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 표방하지만은 결국 자기들도 임대인이고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그 이기적인 본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인 본성, 자인의 본성으로는 겸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대적과 섬김에는 다 어떤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보상, 하나님의 갚으심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세상 윤리로서의 겸손과 천국 백성의 윤리로서의 겸손의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케 하는, 겸손을 이끌어내는, 겸손을 만들어내는 그 동력이 다르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겸손에 대한 대가와 보상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보상을 받는다고요? 누가 보상을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낮아진 자들을 겸손히 섬길 때 누가 언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부활 시에, 최후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죠? 안 떠오릅니까?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살펴봤죠? 부활주일 맞아서? 다 까맣게 잡수셨나요?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마지막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복으로 갚을 자를 갚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겸손히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 가서 겸손히 섬기고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길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꼭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현세적으로 되돌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잠언 3장 3절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3장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귀중의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칭찬과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심으로써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언제요? 이 땅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서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 땅에서의 갚음과 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외에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겸손히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그 대가와 보상을 이 땅에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때를 정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대가와 보상을 주시는 때는 어느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갚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상과 갚음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 때, 최후 심판의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갚으실 때도 있는 거죠. 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게 여러분, 이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 겸손히 낮아지는 자를, 또 낮아진 자들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지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라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시고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겸비한 사랑의 마음을 나도 품고 우리가 천국 앞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시고 보상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울이 소망한 것처럼 우리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에 그 마음을 나누고 그 은혜를 베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그 겸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 체험한 자로서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